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연약한 종의 두려움도 낭망도 다 숨겨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울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천교회라는 교회에 부목사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천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왜 청와대 옆에 삼천교회냐, 삼천교회 옆에 청와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도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놀라운 일이 있겠다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쉬운 겁니다. 자, 시작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나서 왜 어렵냐면 이 목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선배님들이 종종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근데 오늘 이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가. 시작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네,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여러분,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만나면 막 힘이 막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어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 때문에 힘이 나고 여호와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여호와 때문에 권능을 얻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 와서 막 찬양하고, 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성전뜰이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뜰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왜 옛날에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똥개도 어디서는 먹고 들어간다고요? 집에서. 네,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어렸을 때 제가 동생이랑 2살 차이였습니다. 2살 차이. 2살 차이였는데, 근데 이 2살 차이 동생이 운동을 좋아했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린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네 동생이 맞고 있어, 이런 소문. 맞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간 겁니다. 네, 놀이터를 가니까 안 일어나니까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저를 보더니 형! 딱 그런 거예요. 형. 네, 형. 그러더니 그 앞에서 막 동생을 막 때리더니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막 역전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서 막 싸우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막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 이걸 알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면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예요.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드라마죠, 드라마.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꼭 드라마는 7시 50분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뭐냐면 어사 박문수. MBC예요. 어사 박문수. 자, 어사 박문수 그 영화를 딱 보면 그 영화를 딱 드라마를 딱 보면요. 늘 어사가 어떻게 돼요? 박문수가. 근데 처음에는요, 늘 막 어려워요. 막, 네, 탐관오리가 막, 야, 저놈 오게 가더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막, 화려한 옷 입고 가서 막 음식만 얻어먹으려니까 저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느냐?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나기, 클라이맥스로 가기 한 10분 전이 되면 딱, 박문수가 뭘 끄네요? 네. 암행어사를 출두를 딱 하잖아요. 마패를.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네,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그러면요, 우리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뜰 안에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뜰 안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네, 종종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하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동부 이천동에 가면 교토마블이라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빵집인데 그 빵이 하나가 식빵이 얼마냐면 12,900원이에요. 원래 그 정도 해요? 저희 사모님께서 늘 그 홈마트에서 1,900원짜리 2만원 빵, 식빵을 늘 사오시던데. 네. 자, 12,900원짜리 빵을 파는데요. 오후에 가면 빵이 없대요. 네, 아주 작은 빵집인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빵집인데, 왜요? 빵이 맛있으니까. 네. 그 주방장이 그곳에서 만드는 이 빵의 제빵사가 빵을 잘 만드니까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어디냐, 또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빵집으로 사람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이 막 이렇게 뚫어지게 저를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어쩔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를 이렇게 뚫고 뒤에까지 막 가는 느낌이 네, 막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있으신데 얼마 전에 누가 저희 교회 교인들과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김경호 목사님 갔다 오셨지 않았어요? 근데 조용히 있으세요. 제가 못 참고서 빨리 얘기를 하셔야죠. 김경호 목사님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 목회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잘 안 하는 사람을 자꾸 본대요.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눈 안 마주치고 막 졸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막 그거 막 깨우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네,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서 한 게 있잖아요. 이 교회 와서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뚫어지게 보는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만 나에 있는 문제, 나에 있는 절망,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 분의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는데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차를 타보셨는데 제너시스 900인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차를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가 예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소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우, 차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선교에서 오토바이를 샀어요. 7년 된 오토바이를 샀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에도 갖고 오고 싶었대요. 네.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하는 분이 이제 막 제너시스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사람일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심에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저는 진짜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랍권으로 가면 물이 하루에 딱 2번 나온답니다.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딱 1번 나온답니다. 그럼 그 물을 이 물탱크에다 받아야 되는데, 이 물탱크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물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큰 일이 있었고 뭐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따보면 그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옥상에 있는 거잖아요. 40도가 넘는 온도에서 그 물이 있으니까 그 물 안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물일까? 여러분, 그걸 정수를 못하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거기 물에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도 불구하고, 나는 뭐 그냥 목사님 좀 그냥 뭐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맥주절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제가 9시 예배 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오늘 연락하십시오. 멀리 계신 분들 연락하고 만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은혜, 부모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녀의 은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천지와 바다에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천지와 바다에서 그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하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이를 위하여 공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거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저희 함께하는 목사님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인들이 오늘을 너무너무 기대하더래요. 새신자간도 오늘을 너무너무 기대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난 태어나서 또 이 맥주절을 이렇게 기대하는 새신자 처음 봤다, 이런 걸 가진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준비해서 가면 되냐고. 그래서 뭘 준비하나.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새신자시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본인이 준비해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준비하는 게 자기가 준비해 가겠다고. 그리고는 한 캔을 준비해 왔대요. 한 박스를. 네, 그래서 그분은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좋은,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술 안 먹으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교회에서 맥주절로 지키는 거 처음 봐가지고 수요일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2개들이에요. 12개들인가요? 뭐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이번 주는 제 거는 제가 준비했다고. 네, 수요일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구나라는 마음을 저도 가진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기존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맥주절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이 어떤 감사를 회복돼야 되는지를 나누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3번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때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77절은 이후의 거고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3번을 와라고 얘기하는데 자, 6월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은혜가 있으셨던 것을 경험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이전에는 목축을 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 왜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예요? 아마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가 이제 5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맥주절로 정착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 뭐냐면 바로 이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1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때죠. 자, 그러면 오늘 맥주절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나간 6개월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6개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때다라는 겁니다. 결코 맥주절이 아닙니다. 네, 맥주절이지 맥주절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맥주절을 지키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냐면 약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시대였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자, 열매를 거둘 때는 뭐가 내리쳐야 돼요? 태양이 내리쳐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람과 또 비를 내려달라고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와 바람. 자, 비와 바람.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이제 이 계절이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계절이 좀 다른데 이스라엘의 우기를 우리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약 10월부터 다음에 1월 정도까지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때쯤을 이제 우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이 있으세요? 농사? 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혹시 신태경 원사님 혹시 농사를 네, 어릴 때 농사를 지으시죠? 그럼 어릴 때 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0월달부터 1월달까지 뭘 뿌리겠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이게 뭐냐면 이 비를 만드는 기간이 바로 10월부터 1월까지의 그 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우기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바람이냐면 서풍이 부는 겁니다. 서풍이. 자, 서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비를 머금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쭉 불어오는 겁니다. 자, 그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뿌리고 나면 처음으로 거두는 열매가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그 다음에 49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77절이라고 하지만 그 49일의 시간을 통해 사실은 밀을 거두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비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서풍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자 보시면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요.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첫 번째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비를 머금은 바람이라면 두 번째 바람은 태양과 그리고 따뜻한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됐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 성도님이 안 된다 그러는 것처럼 그 가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많이 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자꾸만 섬겼냐면 이 바람과 비를 우상이 그것을 간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치면 7월 첫째 주 정도가 되는 이 맥추절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49일, 77에서 49, 77절이라고 말하는 그 시기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태양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라나는 열매가 크게 자라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위대한 열매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6개월의 감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약 50일의 시간 동안 동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너무 뜨거운 때가 되면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안 불고 너무 뜨겁지 않으면 열매가 크게 맺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당한 바람과 또 적당한 태양을 기대하는 기간이 바로 이 77절의 기간, 즉 맥추절 이후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너무 강한 바람이 불면 열매가 떨어지고 너무 강한 바람이 없으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시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때까지 보호하셨어요. 또한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맥추절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지만 그러나 만약 그 따뜻한 바람이 없다면 또는 그 적당한 바람이 적당한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위대한 삶으로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즉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개척교회의 한 달 월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한 개개의 월세를 드리기에도 벅찰 만큼의 금액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맥추절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너희끼리 즐겁고 너희끼리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의 교회를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과정을 통해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감사기도 노트 적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3주 전에 강영우 박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3주의 시간을 통해 새로 오신 분들도 위에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은 13살 때 눈이 실명이 된 분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실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13살에 실명을 하는 이 강영우 박사는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엄마가 곧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의 누나도 돌아가시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3살, 15살의 맹인이었던 이 소년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강영우 박사에게 부모님이 물려줬던 유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강영우 박사가 맹인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헌법에서는요, 법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장애인들은 공부를 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깬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강영우 박사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된 분이 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위까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10대 명문 가문을 뽑을 때 여러분 탑3 안에 드는 가문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2011년 이 강영우 박사가 최장암을 선고받아요. 자, 일반적으로 최장암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노력할 때 이 강영우 박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방을 정리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먼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이 편지를 통해 젊은 시절 첫 만남부터, 그리고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당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이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게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감사의 시간이었는지를 그는 믿음으로 감사로 채워나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두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가졌던 그 아픔,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며, 그리고 그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고,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라고 그는 그 감사의 편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또 시각장애인의 아들로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나에게 주기만 했던 나의 아내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삶 전체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대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좌절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강영우 박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긴자에 가면 유명한 초밥집이 있답니다. 이 초밥집에서 이제 미슐랭의 별을 받아 굉장히 유명한 초밥집인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초밥집을 넘겨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초밥을 만드는 일은 일생일건 수행이란다. 초밥을 만드는 것은 일생일건 수행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물고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고기를 정하고,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밥을 짓고, 그렇게 일생을 수행하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이 초밥집을 영원히 이을 수 있는 방법이란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혹은 이제 올해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으십시오. 비를 내려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바꾼다는 믿음으로 초밥을 만드는 이가 수행하다 대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며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또한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사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이제 그 시댁은 천주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는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네, 정말로 십몇 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갑자기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한 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자매님을 통해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었지만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를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실수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박사의 삶처럼 막막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막막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9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린 사랑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뜰로 변화되는 그 놀랍고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와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정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가정,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두려운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